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제 자기들의 왕을 요구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제 그들의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하면서 기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기스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스의 아들 사울에 대해서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바로 이제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 사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설명하죠. 이것을 보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의 집안, 그의 출신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출신도 부족함이 없어요. 유력한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그 출신이 탁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다. 육체적인 탁월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의 준수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건실한 청년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가장 준수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가장 준수하다. 그리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키도 커서 마치 장수 같은 그런 귀골이 장대함까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육체적으로는 지혜롭고 또한 건강하고 또 귀골이 장대하고, 그래서 왕으로 세우기에 육적으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다라는 것을 먼저 밝혀주고 있지요. 그래서 출신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지혜적으로나 부족함 없이 너무나도 탁월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쏙 들만한 그러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그리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가 어떤 아주 특별한 일보다는 그의 일상 가운데 암나기를 아버지가 잃어버리고 이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져요. 3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이 암나기를 찾으러 나아가면서 암나기를 찾으러 떠돌다가 결국에는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왜 암나기를 찾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느냐라는 거죠. 환상 중에 사울을 찾아갈 수도 있고 또 환상 중에 사무엘을 이곳으로 이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암나기를 찾게 하셨느냐? 그냥 우리의 일상에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당시에 나귀는 그다지 흔한 가축은 아니었어요. 양, 염소 이런 게 흔한 것이지 나귀는 흔치 않았고, 그래서 귀족들만이 타는 값진 가축이었어요. 그리고 왕들도 전쟁 시에는 말을 타요. 그런데 평화로운 때에는 이런 나귀를 탔어요. 그래서 나귀를 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왕을 지금 이 권위의 상징인 나귀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통치권을 잃어버린, 왕을 잃어버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왕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그 왕을 찾고 있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왕을 찾는 그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암나기들을 찾으라고 했고 그래서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해요? 사환을 하나 데리고 그 암나기를 찾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찾지 못한다는 거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참된 암나기, 참된 통치권, 참된 왕을 그들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4절에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또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이렇게 찾아 헤매면서 결국에는 찾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고 참된 통치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데 이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을 찾아 나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이것을 이런 사울을 주석에는 대부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아버지께 효심이 지극정성한 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예비한 왕도 아니었고 그가 효심이 가득하다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다거나 그러니까 나귀를 잃어버리고 찾아오라고 할 때 아버지께 순종하고 효심 가득한 사울로서 많이 표현을 하지만 사실상 여기서 돌아가자라고 한 이유는 뭐겠어요? 이제 못 찾으니까 그냥 돌아가자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그러니 이제 그냥 그만 돌아가자 포기하는 거지요. 포기하는데 그때에 이 사환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이 사환이 말하는 존경받는 사람 그가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이죠. 사환이 사무엘에게로 가자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은 돌아가자. 아버지가 찾아오라는 암나기 이거 못 찾는다는 거죠. 귀찮고 이제는 힘들고 지치고 이제 돌아가자. 이 얘기를 할 때 오히려 사환이 끝까지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읍에 존경받는 자, 선지자, 선견자가 있으니까 그에게로 갑시다. 그러면 그가 혹시나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지 모릅니다. 이야기하니 사울이 이제는 뭐라 그래요? 7절에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봤자 우리가 그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는 거예요. 드릴 예물이 없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드릴 것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이건 돌아갈 핑계예요. 지금 사무엘에게 가지 않을 핑계죠. 정말 그가 아버지가 찾아오라는 암나기를 찾을 마음이 있었고 정말 적극적으로 이 일을 행한다면 사무엘이 있다고 하면 왜 안 가겠어요? 뭐 예물이야 어떻게든 나중에 드려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여러 가지 것으로 더 찾아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예물이 없어서 못 간다. 이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아주 좋은 핑계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핑계로 지금 그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탁월하다 하여도 이렇게 작은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해요. 아버지가 찾아오라는 암나기조차 찾을 수 없는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게 사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인간적인 탁월함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분열되어져 있어요. 그 모습들을 보면 자기들이 따르는 어떤 정당 또 따르는 사람 이것을 내세우는데 그게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인간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부족한가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앞나기조차 찾을 수 없고 쉽게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 인간은 얼마나 부족한가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얼마나 연약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 누구를 비난할 것도 없고 또 누구를 추앙하고 추종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치가 필요 없다, 정치인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투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투표는 참여해야죠. 사람의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최소한의 질서가 이 사회에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사람이랄지라도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고 그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지도자를 세울 뿐이고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인간이 세운 나라는 얼마나 연약하고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이 사환이에요. 그랬더니 사환이 뭐라 그래요?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오히려 이제 이 사환이 자기에게 있는 돈을 내어놓아요. 그러면서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다라는 거죠. 본래 세겔은 무게 단위예요. 한 세겔하면 11.4g이죠. 4분의 1 세겔하면 약 2.9g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게 얼마나 가치가 되는지 우리가 감이 안 오죠. 은 한 세겔하면 이 당시에 노동자, 성인 노동자의 4일치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1 세겔이라는 건 하루치의 품삯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진다면 약 10여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환은 하루치 품삯의 돈을 자기 주인을 위해 오히려 내어놓죠. 이 과정을 보면 사울과 사환의 위치가 뒤바뀌었어요. 오히려 이제 못 찾습니다. 돌아갑시다 라고 해야 될 게 사환이죠. 그런데 이 사명을 암나기를 찾는 사명을 아버지께로 받은 사울이 돌아가자고 하고 있어요. 사무엘을 찾아갈 때 예물이 필요하다면 자기의 돈을 내어놓아야 될 것은 사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환이 자기 돈까지 내어놓으면서 사무엘에게로 가자고 하죠. 사실 이 사환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그냥 사울을 돕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될 건 사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사울은 뒤로 빠지고 사환이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죠. 그러니까 이제서야 10절에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사무엘에게로 가게 돼요. 그러니 가던 길에 물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서 선견자가 여기 있냐 묻고 그들이 이제 빨리 가라. 앞서갔다. 오늘 성읍에 들어왔고 그 성읍에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 수 있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말하죠. 그래서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이제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이제 극적으로 이들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도록 이끌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의 작고 사소한 일 하나조차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장 표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본다면 단순히 사소한 일 잘 감당해라, 아버지께 순종해라, 아버지께 충성을 다해라, 아버지께 효심을 다하는 자를 왕으로 세운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사울의 그 육체적인 탁월함을 말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뭐예요? 그의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무능이지요. 그가 찾으러 다녀도 찾지 못해요. 그렇다면 마땅히 어떻게 가야 돼요? 그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줄 자를 찾아야죠. 바른 길을 가르쳐 줄 자를 찾아야 돼요. 즉 사무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울은 사무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죠. 이 당시에 이제 사무엘의 통치와 지도 아래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사무엘의 존재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완이 그 사람을 소개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그가 무지했는가. 그리고 그에게 나갈 힘조차도 없어요. 예물이 없어서 그에게 갈 수도 없다. 이건 결국에는 뭐예요? 영적 무능이지요. 영적 무지와 영적 무능에 빠져 있는 게 인간적인 탁월함이에요. 인간적으로 탁월하니까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탁월함으로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이지요.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이고 또 자기도 준수하고 탁월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온 자기에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바라지도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으며 그동안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늘을 떠나자마자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능해져 버리지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그늘을 떠나면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해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지도자를, 왕을 구했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버리고 사람의 왕을 구했어요. 그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더 이상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인가? 바로 이 영적 무지와 무능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암나기조차도 찾지 못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생각해낸 방법, 우리가 바라는 방법,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쫓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따라가야 되지요. 이런 사울을 누구를 통해 사무엘에게로 인도해요? 사완을 통해 인도하죠. 이 사완의 모습을 보면 누가 떠올라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배회하는 자이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예요. 얼마나 무능한지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이유, 어떤 핑계로도 이제 이것을 금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참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암나기를 찾으며 배회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존재인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습관대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계획을 앞장 세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유력하고 탁월한 자라 할지라도 암나기조차 찾을 수 없어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세상 속에서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방황을 끝내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께로 돌아갈 힘도 없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오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 우리의 방법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어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영적 무지와 무능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